칩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면 가슴이 굉장히 힘들고 아플 텐데,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계보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진짜 큰 의미가 있어요. 남이 나라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끔 제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죠. 그가 쓴 책을 보면 역사는 반복한다고 해요. 모든 역사는 반복하는데 살았다가 성장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그리고 다시 다른 게 또 나오고 반복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그 마지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생명의 구조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국 유다죠. 유다의 멸망에 관한 장이 25장이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36년 만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멸망.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통칭으로 쓰는 단어가 멸망이라고 하면 멸망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비참함. 비참함이라는 건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명조차의 가치가 없이 다 쓸어가는 비참함.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영적으로는요, 다시 살아있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이 멸망 속에서 안 보이면 우리 멸망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의 멸망은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보인다고요? 지옥이 보여요. 지옥이 안 보이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나고 나라가 끝나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 속에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은 무엇을 멸망을 시켜도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속에 그들의 비참함을 뭐에 비교한다고요? 지옥이라고요. 인간이 이 영혼으로 가서 누리는 게 아니죠. 당할 그 지옥의 고통. 정말 뭐라고 표현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육으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비춰주면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존재가 사라집니다.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요, 의미. 멸망하는 사람에게 존재가 있을까요? 존재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이제. 존재 자체가 다 없어져서 뭐로 끝나느냐면요, 다시 종으로 갑니다. 어디의 종이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런 판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멸망은 뭐의 멸망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끝날까요? 이스라엘 멸망했구나. 그런가요?
뭐에 멸망하고 생각합니까?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슨 백성으로요? 택한 백성. 뭐라고 표현하죠? 성민이라고 표현해요. 성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종교적 개념이 있어요. 종교적 개념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다. 여러분, 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하죠. 영원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성전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거룩성이 보여야 돼요. 이 세상과 구별이 돼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이 있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영원한 것이고, 이 성전은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이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성인데, 하나님은요, 멸망 속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종교적으로 성전을 하나님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버린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럼 할까 안 할까, 사람들 해야 안 해요. 성전 버린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들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하면 어디에 버릴 수 있으세요? 교회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100년만 뒤집어 봐도, 돌아가 봐도, 아니면 150년 전만 돌아가 봐도 유럽 쪽의 교회가, 성전이 지금 남아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성전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에 거룩하고 영원히 있어야 되고, 뭔가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빌려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이건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따라서 외형적 성전. 하나님은 이 외형적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요,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형적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면의 그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는 다 뭐 할 것이냐면요, 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버릴 거 쌓아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꽉 차서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내 집에 자기들이 갖다 놓고 다 쌓아놓고 자기 주인 행세하니까 그럼 너 가져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더럽게 했는가. 시작부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멸망의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적이 없다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가장 먼저 주의 있게 볼 것이 종교적 하나님은 끝을 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8절에 가보시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9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절에 보면 시디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라고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바로 멸망한 건 아니라고 해요. 바로 멸망한 게 아니라 좀 시간적 텀을 또 주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얘기할 겁니다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회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은 19째 해에
제5월 7일에 바벨론이요 신복을 보내서 9절에 보면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고 표현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13절에 보면요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못 쓰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기구들을 헤아릴 수 없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회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별된 백성들이 사는 자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2차 침공도 무너뜨리세요. 1차도 무너뜨리세요. 3차까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남겨두면서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려 기다리지만 돌아서질 않아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도요 침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륜에 빠지면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에 빠지면 찾아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파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왜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끝을 보셨을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이 공존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까지도 뭐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 계시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안 계십니다. 이걸 축소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한 사람이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마음 속에 죄와 악이 공존하고 있으면 성령이 계시나요?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외형적 교회가 무너지고 외형적 성전이 무너진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사람의 마음조차도 악이 존재하거나 사람의 마음조차도 죄가 쌓여서 악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가 그러더니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있으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악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다 악인이 아니니까 그럼 그거 다 죄로 살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걸 원하십니까?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는요 우리가 편히 살고 우리가 죄 짓고도 천국 간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성서적으로 본다면 악을 가지고 죄를 짓고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간다면 뭐 하나님은 죄도 인정하시고 악도 인정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25장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부분이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실까? 그래 너희들 죽어도 싸 이럴까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서 있는 말씀과 오늘 12절에 8절부터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먼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다 왕도 잡혀가고 그런데 기간을 두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서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바벨론의 신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왕궁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 이들을 어떻게까지 하느냐면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 6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을 끌고 가서 그들의 심을 가는데, 자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뭐 했어요? 죽이고 그를 표현합니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왕을 이렇게 대할 정도, 왕은 이렇게 대할 정도, 왕자들을 이렇게 단칼에 그 눈앞에서 죽일 정도라면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바벨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기 시작하죠. 오죽하면 히스기야 왕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에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가서 네 집을 다 치리하고 이제 너는 어디 갈 준비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아니 그걸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어디 몇 장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20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선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뭘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네가 뭐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네 집을 정리해. 이제 네 집하고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를 갖겠다고 해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은요, 이 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또 반드시 하는 일은 종교적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거룩한 관계성, 영원한 관계성이 구별된 관계성은 하나님 먼저 끊으세요. 이게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대충 막 인연 맺어가지고 나 누구 알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다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면 아무리 가까워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이 다르면 대충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아니요,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째.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요, 이제 이스라엘을 아까 말한 것처럼 비참하게 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오죽하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성벽 다 알아버리고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 누가 남았어요?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천하다라고 표현. 아주 전혀 이거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들. 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도, 농사짓는. 다시 말하면 사회를 이끌어가거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간 거예요. 그냥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거고,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다고 표현하죠. 깨어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괴력이 이렇게 비천하게 만들어서 그냥 뭐나 먹고 살도록 봉사나 좀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요. 다시 18절에 가보시면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건드린 넷이 한 사람과 성중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만난 바 백성 몇 명이라 60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리에서 다 뭐했더라? 쳐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쳐 죽였다. 남은 자들 뭔가 남겨져서 끌려가서 그들이 뭔가를 이룰 것 같았었지만 3차에 갈 사람들 대부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차 포로, 2차, 3차 포로 속에서 하나님이 1, 2차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 삼지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첫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 가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인데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 그 아들 누구라고 했어요?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라고 설명하지만 역시 이들 속에서도 이제 어디로 이제 애굽으로 26절에 보면 노소를 방문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모였어요.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뭐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로 치질 않아요. 귀인이거든요, 사실은. 이분들, 이 사람들도 그죠? 왜? 군대 장관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은 각기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멸망을 설명해야 돼요? 왜 심판을 목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내용이 뭐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잖아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가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언제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언제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나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한번 봐라. 내가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성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했다? 멸망시키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했다고요? 멸망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때 이 논리를 여러분 대변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범죄가 아주 많지 않다고 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총통이 자기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아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일벌백계 굉장히 엄한 벌로 사형을 해서 끝장을 봤어요. 자기 아들도 그 사형시키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그건 뭐 너무 잘하는 얘기라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 나는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강도보다 우리가 받을 심판의 강도는 더 클 거예요. 왜? 이스라엘 그나마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아들 예수님의 피까지 다 힘이 있고 난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같이 있게 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시느냐.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귀하죠? 그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기 생명이 귀하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랑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예? 그럼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요. 물음표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일까라고 물어보면 싸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류를 기다리는 거예요. 국류. 여러분 국류를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대항할 것이고 싸워야 할 것이고 히브리서를 공부했잖아요. 12절. 얼마나 그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의 틈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싸우는 듯 한다. 자기 피를 흘릴 정도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뭐했어요?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름질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죄에 관해서는 싸우려고 마음이 없어요. 순응하고 살아요. 싸우긴 싸우지. 그런데 뭐까지는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는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 지금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팩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요? 죄 사함이라고 하요.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매번 같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는 말씀을 귀로 살아가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할 때는요, 뭘 구별하는 것이죠? 뭘 구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의 내용이 뭐예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심판은 그냥 하나님 좋아하면 살려주고 하나님 싫으면 안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선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 본받고 살아가면 선인이고, 그죠? 누굴 따라서? 악인 따라서 살아가면 뭐예요? 악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 퀘스천. 물음. 그러면 이스라엘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지금 멸망인데. 이게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할 이때가 이스라엘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악이에요.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들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에요. 악. 특히 어디에 관한 악이라고요? 종교적 악이 컸어요. 제발 종교적 악은 하지 마세요. 사람 살아가면 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거역하는,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넣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것처럼 무서운 악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고 왜 멸망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선과 악을 뭐하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망한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애썼더라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가 퀘스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분별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나요? 네?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분별하고 있어요? 분별 못하면 내일 망해도 할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일 망해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악이 뭔지를 알아요. 자연이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밝히시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허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신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한 건요, 신약은 알아요.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나마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입니까? 이처럼 불쌍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또 사실 준비하면서 덜 할 얘기가 없어서 15분이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 왕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자리까지 가도 그 자리에서도 알지 못하고 금방 죽어가도 모르고 북유다가 그러다가 망했는데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개혁은 전혀 없어요. 왜? 이유는 죄에 깊이 빠져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 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그러죠? 제가 뭐 잘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설교할 때도 매번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말씀 전하기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저도 통해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 그래서 우리 사모님 지금 80도 다 끝나고 시작하고 있는데 나보다 성경은 뭐 구석구석이 더 잘 알아. 진짜 그렇게 읽으니까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다 써서, 내가 옛날 처음 성경 읽을 때처럼 다 문맥을 써서 다 구석구석에다가 어디 있는 말씀 다 써서 읽어서 더 잘 알아요. 부분적으로 내용은 알지만 늘 기도하는 것,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방이면 끝난대요.
그렇게 아는 척 하고 싶다가도 설교 한 방 듣고 나면 보상 얘기해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데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얘기 참 좋아요. 교만하지 않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무시하게 죽는 거고요. 모르고 죽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죽었을 때 그 결말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았는데 가가지고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막 따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요즘 가끔 뭐 영화에 보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있더라고. 보면 가서 뭐 국왕상제도 만나고 무슨 뭐도 하고 별짓들 다 해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따라서 왕국을, 이 멸망은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참, 제가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루는 왕의 나라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왕국 원하셨나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해요. 나라. 그 나라라는 의미가 영토와 주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만 있는 나라가 존재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이 와서 회복이 될 때까지 오직 왕은 한 분이네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 왕이시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뒤에 왕이 존재하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왕 없는 백성, 왕 없는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재건되기까지 그런 흩어진 백성들로 이 땅을 유리하고 당황하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남겼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왕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왕들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줄 모르고 그렇게 오만 방자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구별된 백성이 살지 못했을 때 그 기본을 하나님이 끊어내셔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고 보면 이게 또 이제 역대상 공부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역대상을 해서 반복이 되는데, 족보를 붙여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유다의 멸망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이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은 노무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사무엘이 사울 왕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네? 제발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지만 말 안 듣고 세웠다가 큰 민족을 위해서 잘된 민족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후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고 끝까지 비천하고, 지금도 이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뭐 비우고 이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그들인데
그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인정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인정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 교회거든요. 이스라엘 국기, 미국 가치도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 마지막에 여호야긴 이제 그 왕이 거기에서 죄수를 벗고 왕에게 이제 양식도 받아서 거기에 이제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낸 자들의 지위에 대해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만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 사상. 또 농명된 자. 그릇되게 사상. 이게 선지서에서 보이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그릇터기가 뭐죠? 다 불타고 없어진 다음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릇터기 옆에 싹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인원수 파악합니다만 얼마 남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네. 약속의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애굽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뭔가 흥황은 하지만 끝장은 하고 다시 또 어디로 가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다시 이끌어오시는 바벨론 그 사건을 공부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 왜?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열심히 키우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맞나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어때요? 마지막이 멸망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도 결국 뭐죠? 심판은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땅은 멸망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의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없어요? 우리 큰 상하를 마쳤는데.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작은 참 좋고 뭔가 큰 일을 이룰 줄 알았지만 결국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자가 쓴 사람이 극히 적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문수마귀와 죄와 대적해 싸우는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 피 흘리기까지 내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심판의 때에 그가 재림이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인정받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과거 역사 속의 실패 역사 속에서 깨우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아버지 이루어진 교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